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베푸셔서 하나님 모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한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우리 87번을 성시교도 87번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네 우리 이미아 전사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은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위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몸이 아프지 않아서 세상 일을 잘 하다가 이곳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혹여 세상살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내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원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시길 원하며 악한 왕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소망이 좌절되지 않기를 원하며 탄핵으로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길 기도드리며 상한 마음의 상처를 6월 3일 선거에서 태극기 휘날리는 기쁨으로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하늘까지 전해 들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분이시여 겸손한 자를 붙드시어 대한민국 왕으로 세워주시옵고 악인은 제발 땅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이 하늘 높이 소리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각종 곡식을 자라게 비를 준비하시며 짐승들을 위하여 산과 들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의 신이시여 들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준비하신다는 분이시여 여호와께서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평안한 복음을 주시옵고 믿음 생활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를 제재받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악한 왕이 생기어서 이 모든 일을 제재받을까 걱정과 근심이 되어 기도드립니다. 애국운동하는 목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에 선거가 잘못되어 악한 왕이 선출되어서 그분들이 감옥으로 고초를 겪지 아니하도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애국 청년들 속히 석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에 분쟁이 있는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진이 있는 나라에 속히 안전하게 모든 것이 복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또 산불로 화재가 되었다 하니 이 모든 일이 속히 불이 꺼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기후 조건으로 지금처럼 풍족한 양식과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되는 2025년이 되어서 열매 많이 거두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산나 교회 이 시간 예배 받으시고 온 세상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를 소원해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목사님 마태복음 말씀 제목은 천국의 비밀 이 설교 제목을 삼으셨사오니 전국의 비밀을 이 시간 깨우쳐지길 기도드리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현수 목사님 찬양. 307.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이에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없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중에게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냥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그런 비밀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으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관원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질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현상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는
천국에 관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도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은 그 말씀을 곧 빼앗아 가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길가에 떨어진 그 씨 맛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그런 구원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씨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씨,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듣긴 듣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듣지만은 곧 뺏어가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씨가 길거리에 떨어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 복음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가 씨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례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한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요번에 말씀하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대. 어떤 사람들은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에 뿌려진 씨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 아니, 천국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땅에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 씨가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어떻게 꽃을 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로서 그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예수 믿었는데 막 기쁜 겁니다. 근데 환난이 온 거예요. 또 박해가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시험해요. 막 죽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나 예수님 몰라. 나 믿질 않아. 핍박이 오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어떤 그런 환난을 받았을 때, 환난이 임했을 때나 박해를 받았을 때 예수를 믿다가도 잠시 기쁨이 있지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 위에 뿌려진 그런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또 어떤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결실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재물, 돈에 대한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말씀을 듣고 잠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가지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앗이 부러지면 가시떨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그 덤불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마치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갖다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산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 많은 재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오늘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지?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말씀한 그런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가진 그런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때 그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재물을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도 이 재물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보이는 세상이 좋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사는 곳에 그냥 그런 기대한 믿음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부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염려를 하죠. 근데 그 염려가 뭐냐면 세상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거든. 세상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막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덕계 끝에 지려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육체 정욕을 채우지 못한 그런 근심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요즘 시대에 이런 근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절실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고 계속 더 열심을 내고 더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절실함과 이런 마음이 어떤 이런 그런 변화보다는 세상에 있는 거 못 얻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영원한 나라의 그런 소망을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말씀이 막힌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잘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경고라고 생각해요. 이 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거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돌 위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나무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세상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히는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배운 건데, 이 벼 있지 않습니까? 벼씨를 뿌리면 벼의 그 알갱이가 160몇 개인가 그게 달린대요. 그 벼를 뿌렸는데 그게 아주 햇빛과 비를 잘 받아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져가지고 그 하나를 뿌린 게 100수십 개가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재물이나 핍박이나 그 세상 염려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직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또 예수님께서 또 천국의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이렇게 세 가지로 천국에 대한 건 비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44절을 읽어드린 말씀은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뭐냐면 밭에 감춘 보화. 여러분, 참 제가 언젠가는 그 뉴스에 그걸 봤어요. 200억인가 300억이 밭에서 포크네일로 일하다가 300억을 발견했대. 잠시 제가 저 사람 그 돈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갖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오늘 밭을 갖다가 밭에 일하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마치 이와 같이 비유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말. 여러분이 만약에 밭을 매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 그 보화는 진주, 금, 다이아몬드 모든 보물이 딱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마치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얘기했거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그것이 만약에 100억, 200억, 300억 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 같으면은 그 밭을 난 사겠어. 나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땅에다 묻어두고, 우리 전사님은 부동산 하니까 잘 알 거야. 내가 일하다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그걸 발견했으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거예요. 밭을 샀으면 그것이 내가 임자가 되는 거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배와 보물이 발견한 사람이 마치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몸도, 자기 재산도,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왜?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그런 보화를, 비밀을, 이것이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아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집에서, 거기는 옥, 금, 모든 자주, 모든 보화로 갖춰진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곳에 우리는 들어간다고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니, 선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런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을 기다렸어요. 이미 왔던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완전하신 분. 근데 그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지도하실 분, 우리의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 왕들은 온전치 못해서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완전한 구원자를 기다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땅에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은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한 눈이 어둡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들. 그래서 너희 눈이 복되고 들음으로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이미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오시지 않는 막연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오신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분을 직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좋은 땅에 심겨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과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가 이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구원이 맺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행여나 복음을 듣고도 생활의 염려와 많은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어둠에 헤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뇌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된 자들, 천부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더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뇌 주위에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하늘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가 생애 주위에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의 주 앞에 저 임마누엘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가 생애 주위에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헌금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여러 그런 노인분들 하나님 그곳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종에게 지혜종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좋게 듣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곳에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 전도하러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 그것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의 종들에게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호산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돕는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베푼 그 일에 상을 베푸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우리 하나님 호산나 교회 식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축사하시고 복되게 하사 우리 삶이 윤택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평안한 중에 환지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산나 교회 가족들 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